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아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연못이기도 하고 또 그 곁에 있는 행각 5을 함께 아울러 가리키기도 합니다. 행각이란 나그네를 위한 임시적인 그런 도피처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순례자들은 경사지를 오르며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발을 쉬기도 하고 또한 물이 있어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이곳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많은 병자들의 대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찾아오고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면 물이 끓어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못에 물이 끓어오를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이 낫게 되는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일지 아니면 진짜 있었던 신비한 현상일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에 파다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이 연못에 모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바로 이 베데스다를 찾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한 가지 특별한 치유의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로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곳에 참된 자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에 부모님의 선택을 따라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지요. 그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도 몇 번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주 큰 찬양 집회를 하는 것이 있어서 가보기도 했고 또 워낙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라 몇 번 가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인근 도로가 전부 교회 주차장으로 변하고 그리고 교회 근처를 지나는 시내버스들은 모두 교회버스처럼 교인들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최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아직도 그러한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과거에는 참으로 그 교회의 영향력이 한국 사회에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성도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청년 시절 다녔을 때 예배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기 위하여 버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서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자리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감동과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양보 없는 경쟁과 다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오랜 시간 교회를 외면하고 또 신앙에 대하여 회의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병이 들었던 38년의 세월 중에서 과연 얼마나 몇 년이나 이 베데스다에 와서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적지 않은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고 그 시간 동안 이 환자의 마음에는 아주 큰 울분이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는 혼자의 힘으로는 재빨리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를 도와줄 사람이 곁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심한 병이 들었을 때 환자들이 그 병을 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가든지 혹은 기도원을 가든지 그 가족이 함께 동행하여서 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동작을, 행동을 도와주게 되어지죠. 이렇게 환자를 위하여서 수발을 들 가족이 없다면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면 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인처럼 불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에게는 이렇게 도와줄 가족도 또 사람을 쓸 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외로운 사람에게 가장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이렇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가 소외되어지고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유감스러운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감스러운 현실을 개선하고 바꾸시기 위해 우리 곁에 빛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과 걸맞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을, 기독교라는 것은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이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데스다의 자비를 회복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베데스다에서 기적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고 그 연못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조금은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동화조차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은 사람의 능력과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그 주도권이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적을 확률이나 인간적 추론의 범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기적이 일어나는 물의 온도, 바람의 세기, 사람의 숫자 같은 것들을 계량화하여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현실에서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7번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나병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시각장애인은 실로암 연못에 특별한 어떤 특효의 성분이 있어서 그 눈을 치료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의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횟수, 또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물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베데스다 행각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적이 일어나 자기 병을 고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바라실까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나은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된 삶을 살 것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회개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난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몸은 나았지만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지을 것이고 다시 몸이 병이 들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운명에 처해진 사람이 천사를 만난들 혹은 예수님을 만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마음, 그런 믿음과 결단이 따를 때만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도 참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본문이 드러내는 바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병자를 보자마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이후에 병자의 대답,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에 대하여 낫고자 합니다 라는 간절한 열망이 비춰지기보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상황을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낫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생각을 이 환자는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병을 통하여 이미 이 환자의 마음이 병에 잠식당하고
또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언제나 가혹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병이 다 사라지거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낙원과 같은 환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수많은 문제를 상수로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언제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 나는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어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기적을 결코 나의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낫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면 만 가지 이유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낫고자 하는 한 가지 마음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비로소 기적의 순간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는 모든 장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 속에서, 수많은 환자들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제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적어도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말은 아닙니다. 그의 말은 믿음도 지혜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의 동작이었을까? 눈빛이었을까? 그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목이라도 이렇게 잡았을까? 그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죽기로 결심하고 죽을 상황만 보고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오늘 베데스다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복의 사명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지를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마침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결심인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하나님께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바가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낫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끝까지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죽으면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믿음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내적인 힘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을 통해 살아있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믿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경드림교회 다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또 상황을 보아서 여러분에게 주중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투병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동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명희 권사님과 또 우리 최지영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과 수술을 받은 우리 유인한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소식이 가장 간절한데, 우리 유준의 그 할아버님, 그리고 또 장소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도 함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 쓰고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목사는 지금 이번 주까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일본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타 중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태빈이네랑 그리고 또 유준네, 그리고 하윤이네가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제가 아마 다음 주일이 지나서 우리 또 그 유인한 집사님네 아이들과 또 김영희 집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아주 극성인 상황이라서 마음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사히 잘 여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요. 여러 날씨로 인해서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만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평안 가운데 잘 지내다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여 내 괴로운 날에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날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참으로 단순하지만 그러나 소중한 시간들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중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축복을 빕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마음을 같이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는 우리가 욕심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서 바른 일꾼, 좋은 인재로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보람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합당한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빈궁하지 않고 넉넉하여 교회를 섬기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힘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외롭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며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